이제 2달 남았어요. 올해가 2달 동안 우리 승리하십시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네. 이 2달도 금방 가고 어느새 성탄절이네. 성탄 예배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렸지만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제가 광고할 거예요. 시간이 휙 지나갑니다. 네. 그런 시간 속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정말 헛되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참 인간의 속성이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를 장치를 하세요. 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야 내 힘으로는 죽어자 깨나도 도무지 안 되는 이 일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기도 아닌 탄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쭉 점프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기합니다. 믿음은요 이렇게가 아니에요. 그냥 평탄해. 어느 날 뚝 떨어져. 그러다가 쫙 올라갑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하신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계가 허물이 미약함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 잊지 말으세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소위 롬 828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은데요. 요 뒤쪽은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 이대로 진짜로 믿으시면 목청껏 힘껏 아멘. 저하고 같이 한 번 더 아멘. 그렇습니다. 잘 될 때, 막 번창할 때,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막히고 이거 도무지 답이 없고 길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을 돌아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왜요? 그러지 않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물론 그 결심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의 순종으로, 한 번의 헌신으로. 왜요? 아니 당신이 말한 대로 통에 가루 다 붓고 병에 기름 똑똑 떨어뜨려서 나뭇가지 주워서 불 떼서 떡해요. 그런데 나에게 먼저 떡 조각 한 조각 조그만한 거 나에게 먼저 좀 갖다 줘요. 이상한 사람 봤네, 희한한 사람 봤네 하고 가지 않고 순종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랬더니 무려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부족함 없이 그 처절한 가뭄 속에 오늘은 누가 죽었단다야, 저 집에 양식 떨어진 지 달포가 지났단다, 3주가 지났단다. 그런데 풍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막 야단 법석 그렇다고 게으르게 배짱이처럼 그래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 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틀에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 낭망하고 한숨 쉬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요 너무 한 번에 단번에 일확천금은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이거 한번 대박 나면 이런 사고를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요.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 어떤 심리,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삶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다 상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잘된, 저 집은 저렇게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나간, 저 집은 하는 일마다 잘된, 이게 뭐고?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더 가치 있는, 더 복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은광교회에 이렇게 앉혀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 삶의 목적이 뭐지? 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이 가정에요 큰 일이 났습니다. 큰 일이 났어. 오늘 읽어보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됐다 했는데 다른 집은 죽어나가고 없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 걱정은 안 해. 근데 정말 큰 일이 터졌어요. 뭡니까? 아들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이 이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전부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에요. 아들이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희망이고 삶의 이유의 전부였을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게 되어서 한시름 놓았나 했는데 더 큰 일이,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하늘이 정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졌구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늘이 무너졌구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야, 정말 큰 충격을 받았나 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억지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8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저 성경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아마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었으면 죽어도 벌써 진작 죽었을 것인데 얼마나 멘붕이 왔는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지 않냐고. 그리고 왜 내 죄가, 내 과거에 덮여졌던 것 같은 그 죄가 생각나냐고. 성도 여러분, 고난은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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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은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이게 뭐야, 왜 나 앞에 하필 나한테, 이게 아니고요. 이 여인처럼 죄를 생각나게 해요.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는 이 죄의 심각성, 위중함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죄라는 녀석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앞에 부분만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더요. 죄의 삭은, 요즘 싹이라는 말 잘 안 써요, 그죠? 조금 현대에 우리가 쓰는 똑같은 단어지만 옮겨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싹.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품삯 줘야지. 싹, 대가 줘야지. 근데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죽음의 독을 마시는 것이다. 뭐라고요? 죽음의 독. 죽음의 독.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죄예요. 죄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땅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세상.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생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죽음의 독배를 맞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결과를 가지고 그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거예요. 큰 죄를, 정말 몹쓸 죄를 지었어도 드러나지 않거나 뭐 별일 없어. 그러면 별거 아니고 저 사람 좀 천벌을 받을 일인데 별일 없네. 괜찮구나. 아주 나쁜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큰 일이 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정말 일생일대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서 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나마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몰라. 인생이요. 많은 인생이 몰라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면 맞다가 인생 다 보내요. 맞다가 좀 정신 차렸나 싶어서 좀 놔두면 또 맞아야 돼. 성도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 말입니다. 살려준 은혜도 모르고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니. 엘리야가 와서 살았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이 가뭄을 지금 돌파하고 통과하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대. 어불성설이죠. 정말 이 여인의 충격이 컸구나. 정말 오늘날 같으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그런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야가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이 여인과 따지고 더 얘기해봐야 말장난, 말싸움만 될 거고, 그냥 아이를 탁 들쳐안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다락방, 그 가난한 집이니까 다락도 여러분 어디 펜션의 다락이 아니에요. 그냥 잠자리만 펼 수 있는 그 정도. 그 다락에 올라가. 왜 다락에 올라갔겠어요? 왜? 한번 받아서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러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이 여인과 더 이상 말 대꾸하고 말로 뭘 해봐야 아무 소득 없는 것, 엘리야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도가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의 자세로 이 문제에 응대해야 되는가를 엘리야가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아이, 난리 났어. 어떻게 해? 뭐 동네 방네 쫓아다니면서 전화하면서 사람들 찾으면서 곡소리 내면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돌아보시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십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업소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03편, 잘 아는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이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어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힘든 소리 해보십시오. 돌아오는 게 뭔지. 그런데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회복하시고 높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득달같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아뢰고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아니 구약시대 맞나 할 정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아멘입니까? 별로 안 기쁘시면 내 일 아니니까, 내 아들 아니니까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에게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게 하는 언약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죽음 같은, 아이의 죽음 같은, 흑암 같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연락되고 응답되고 살아나는 기적,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정신이 났어요.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주인이 있는 곳에 자, 당신 아들 받으시오.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24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집에 며칠을 머물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은 아니에요. 가뭄이 지금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이 여인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살은 지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돼도 6개월 훨씬 넘고요. 1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종의 출입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인 줄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러나 그 입에서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최고.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최고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요즘 뭐 비트코인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비트코인 1000만 개, 억만 개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이 땅에 잘 살아도 믿음 없으면 헛것이에요. 믿음이 우리 인생을 보배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주어지는 고난들, 그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도 이 모든 것도 믿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일, 대부분이 믿음을 위한 일이구나. 믿음을 위한 일이네. 왜 하필 나에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여주지?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지? 아니요. 그것마저도 믿음을 위한 일이에요. 엘리야를 보면서,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믿음의 시야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때 엘리야가 받은 은혜, 사르밧 과부가 받은 은혜가 우리 삶에도 넘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216장입니다.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성찬보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비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고 살았지만 방향이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돌아볼 수 있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같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아니,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을 받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받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일까?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28절에 보면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해서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눈물 콧물 빼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10달 동안 뭘 향해서 왔는지,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 안에 살았는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아둔해서요, 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만큼만 하라 그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결코 자기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 맞아, 제로 베이스지.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지금 있는데,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시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 살찢고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고 알기는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나 있는지,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고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떡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세례와 입교하신 분들도 성찬에 참여하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찬 예식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세례 받으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살찢어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꼬집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떡을 받으시고, 떡을 이미 받으신 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피를 땅에, 물과 피를 이 땅에 다 쏟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십자가야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빵을 받으신 분은 잔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 계시면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식이 다 마쳐갑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결단의 기도도 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식후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숙도 마친 후에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축도를 받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성찬에 참여케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주님만 믿음만 붙잡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